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쟁과 분열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도덕적인 무질서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그러한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요.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문란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의 순결함과 거룩함에 관해서 이제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제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음행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친상간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고린도 지역은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중심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이제 헬라 문화가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대도시들은요, 항상 무엇이 문제냐? 도덕적인 문제들이 드러나, 성적인 문란함과 또한 가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방종한 생활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이제 고린도 지역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심각한 모습을 보였던 곳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이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을 항상 언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이요, 그 지역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근친상간의 문제는요,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고 드문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그 공동체가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 있는 최고조 가운데 다다려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어머니가 아니에요. 새엄마나 또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제 첩이나 여종, 그러한 계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조건의 모습이든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율법으로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서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처벌을 받냐?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드러나고 또한 말들이 전해지고 또한 보았음에도 그들은 전혀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죄악들을 보았는데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냐고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의 산지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였고요. 이단 사상도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된 영적인 그러한 사상들과 판단력으로 인해서요. 교회 안의 교리들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그 교리들이 그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면 성적인 방종 또한 방관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행한다 해도 그러한 교리적으로 그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보고도 눈 감고 묵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과 일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야. 어떠한 모습이야. 그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자들은요.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육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문제 삼을 일도 없고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상들, 그 영과 육에 대한 그런 하나된 그런 사람, 하나님의 그 교리와는 영 다른,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 되는 것은요. 공동체 구성으로서 그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책임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요.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통한이 여긴다. 이 말은 그들의 죄진 자들의 죄를 보고요. 내 죄로 여기고 함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범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고 들었는데도 너희들은 방관하고 그냥 묵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요? 죄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전혀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모습이에요? 공동체 의식은 전혀 없고 그들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과시했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파당을 이루어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그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정말 일어날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그러한 근친상간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 묵인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나는 결정했다라는 것이요. 몸은 떠나 있지만 너희들과 늘 마음이 함께 있고 그곳에서 나도 너희들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내 마음은 거기에 있고 그러한 자들을 나는 벌써 판단하고 그러한 자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한 행동으로 교회를 더럽혔으니 그들은 마땅히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보내는 그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권위를 갖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그들의 징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권징해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방관하고 묵인하여 그들이 죽어가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들을 지적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게 부르신 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죠. 그럼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들이 통치한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은 어떻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것은 언뜻 보면 육은 멸망해도 영은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교회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면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그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래서 이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이 교회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었다는, 공동체에게. 그래서 공동체가 권면하고 권면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권징하여 내쫓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신약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구약시대도 동일했어요. 구약시대에 부정한 일들을 행하고요, 또한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요, 그는 공동체 밖으로 어떻게 나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도덕적으로 무질서함으로 깨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모임에서 내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냥 묵인하고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오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육신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육신의 삶이 완전 방종과 성적인 문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 그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죄가 드러나면, 지금 음행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죄예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잡을 때 권면하는 것이에요. 가서 본 사람이 권면해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회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알려서 교회가 가서 또 권면하면 그럴 때 듣지 아니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의
죄악된 모습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다시금 하는 것이에요. 그가 온전히 나하고 절단되어서 나가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권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몸 되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 잘못을 보면요. 본 사람이 가서 권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아줘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죠. 근데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또 여러 두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증인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과 가서 다시 권면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교회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교회에 알려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다시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이. 이게 권징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사람과 단절이 아니에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지은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공동체 안에서 또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의 죄가 내 죄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의 죄를 보면요. 우리도 통한이 여기며 자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체에게 찾아가서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냐고 그냥 방치해두면 그 죄는요 누룩과 같아서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이에요. 커지고 더 나가서는 오염시키게 되죠.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교회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사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8월 리서치 그 조사가 있었어요. 각 나라별로 종교 그 종교가 삶의 중요한 그 중요도를 각 나라 사람들에게 리서치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 표현을 써서 90% 이상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그러한 중요도를 얘기했어요. 98%. 뭐 기독교니 뭐 힌두교니 그걸 떠나가지고요. 종교가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중남미와 중동 지역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요. 좀씩 떨어져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루에 기도하는 그 횟수나 또한 매일같이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질문에 이라크 또한 그 힌두교 쪽 그러한 그 무슬림 쪽에는요 87%가 나왔어요. 매일같이 기도. 거기는 항상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유럽으로 갈수록 종교의 중요도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떨어져요. 프랑스와 독일은 13%입니다. 영국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속화된 나라 두 나라를 뽑았어요. 어딜까요? 한국과 일본입니다. 전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한국은 17%예요. 종교가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이 답변이 1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한다. 21%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리서치 단체에서 설문조사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치를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그 퍼센트가 2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 그 퍼센트가 우리 인구 수에 비해서 그 개신교가 20%예요. 그리고 종교가 없는 게 50%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없는 이 50%가 10년 동안 늘어났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몇 퍼센트가 빠져나갔냐? 17%가 빠져나갔어요. 이런 모습을 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묵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셨는데 그 한 몸 되게 부른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모든 교회들이 잘 나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냥 방관하고 묵인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냥 사모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그 어떠한 그 공동체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잠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공동체지 내 삶에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요도가 17%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살고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믿음 생활의 중점이 되어 그 믿음 생활을 시작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그 다음에 생명, 이것은 덤으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거기서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 소유가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적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어요? 사모임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내 삶에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각자의 그 삶에서 그냥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늘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셔서 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지금 잘못을 하면요,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하면요, 그건 지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요즘 교회는요, 권징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없습니다. 징계 내릴 수도 없어요. 여기만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이것은 성도만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단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면직을 시켰는데 그 면직된 목회자가 다른 교단에 가서 또 목사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예요. 제가 기독교를 막 욕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주소인가,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 있는지 그것을 좀 바로 알으셔야 돼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사상 속에 계속 흘러오다 보니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이제 등 따듣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죄를 범하고 신경도 쓰기 싫어요. 묵인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점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띡 와서 내 마음의 위안만 삼으면 되는 것이. 그 나머지는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교회도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주관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셨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이 장성한 분량만큼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냐?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묵인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공동체가 이래서 되겠느냐? 너희들은 공동체 의식도 갖지 아니하고 파당 흘리며 교만만 해줬지, 이러한 것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지 않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체를 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에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자복하고요, 통곡하면서 그에게 가서 권면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지. 참 저는 저도 예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예능이 참 원망스러워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것은요, 정말 내 스스로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왜 나만 괜찮으면 돼요? 우리 지체들도 괜찮아야죠. 그래야지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화들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것들이 만연한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다시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 위에 우리 모든 삶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